예, 오늘 말씀은 원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이 주가 되는데, 오늘 보이스피싱, 음성 낚시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갖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 오늘 이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바울과 같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서로 비난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감정과 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밖에서 받는 혼란과 고통, 내부에 적이 있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을 속이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낚시꾼인가, 아니면 사람의 주머니를 후리는 보이스피싱, 음성 낚시꾼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 무미건조한, 다 모든 목회자들이 드라이한 무미건조한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하나씩 취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산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또 볼링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취미 하나씩은 갖고 있으리라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명 강도사님은 사이클이 주특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림픽 때는 한번 국가대표로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허벅지도 굴굴해서 잘 달리실 것 같아요. 예, 집안을 청소하는 게 또 자기 주특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책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미를 통하여서 내 안에 이 건조한 생각과 마음의 여유를 촉촉히 적셔주는 이 촉진제로 취미가 그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가끔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취미를 즐길 시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던지, 나의 취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괜히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면 마치 장사꾼이 호객하여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처럼 팔고 휙 떠나버리는 자들로 우리를 바라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제가 쇼핑몰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여자분들은 그래도 잘 들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한 아이, 필요 없어요, 저리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죄진 마음이 됩니다.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가스펠셀러죠. 이와는 반대로 가짜를 진짜로 아주 잘 포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잘도 혹하여서 우리에게 오지 않던 사람들이 날 잡아 잡수세요라고 순순히 넘어간다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가르치고 참사랑을 전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주는 유익을 전파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자신은 세상 사람을 속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의미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뭇대중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동감하시죠? 오늘 그 일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칼과 총만 없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사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나타나 자기의 위력을 나타내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물고기들이 미끼를 잘 물도록 실제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그 물고기의 특성을 연구하여 낚시를 하게 됩니다. 사탄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잘 넘어가도록 유혹하고 또 사람들 스스로가 이 귀가 얇아서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면 갸우뚱하며 그런가? 이 말도 일리가 있네.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겠는데? 라며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듣는 분들은 어느덧 동요가 일어나고 결국 서로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되게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잘못된 건가? 그래,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정도였던가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이렇게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남아있는 보이스피싱, 바꿔 말하면 음성 낚시꾼은 세상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자기 자신들을 철저히 위장하여 목숨 같은 돈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아주 능숙능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속아서 돈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생을 후회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이스피싱도 문제이지만 그런 말에 넘어가는 분들도 문제가 없다고는 아니할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자기 돈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과 같이 그런 누가 요즘 세상에 보이스피싱한테 그렇게 흘려서 돈을 잃어버려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 넘어갈 게 따로 있지. 그런 말에 넘어가서 돈을 넘겨주다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했습니다. 라며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은 한글로 말하자면 거듭 말하지만 음성 낚시입니다. 음성 낚시. 최초의 음성 낚시는 누구였을까요? 사탄이었어요. 야, 하와야, 저거 소낙 한번 먹어봐. 생명나무 먹어봐.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 죽는다고 그랬지? 너 죽지 않아. 이게 음성 낚시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말에는 잘 넘어가면서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다른 것입니까? 중국어 사투리가 있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봐도 엠벤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너 밥은 먹고나 다니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고 뭐 나중에 웃고 야, 끊어 막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참 기가 찹니다. 저걸 웃어 넘겨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런 음성 낚시에 넘어가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만 우리는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보다 지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뭐 물고기의 지능 지수는 뭐 3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돈에 대해서만큼은 균형을 이루지가 않아요. 균형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자기의 짜투리 시간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이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음성 낚시꾼이 되었든지 사기꾼이 되었든지 그들에게는 순한 한 마리의 양의 모습으로 혹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덥석덥석 미끼를 잘도 물어서 자기의 피땀 흘려 모아둔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인생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인간이야. 나는 물고기가 아니야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다곤 신상, 큰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머리와 손은 사람을 모습을 하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 현상을 한 다곤입니다. 뭐 스타벅스 즐겨 가지는 않지만 스타벅스에서도 아데미 여신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도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 이러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아무에게도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라지같이 장애물이 되어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답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일꾼들이 갑자기 주인 노릇하며 선동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 같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익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숨같이 여기는 이 돈을 지키려고 음성 낚시꾼에게 걸려드는 그 믿음만큼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은 왜 담임 목사나 선교사를 주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서로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복음이 A, B, C, D, E, F, G 각각 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복음입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보이스피싱, 곧 음성 낚시꾼들만큼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조이셨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언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고 자신감이 충만하셨고 물고기 특성, 이 사람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성같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 낚시꾼들,
이 보이스피싱들은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가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고치셨고 마음이 비어있는 이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굶주린 육적인 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천성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음성 낚시꾼의 의미는 같은데 그 내용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불의한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인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음성 낚시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소중한 돈을 터는 자들이 아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그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집어 넣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빈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주는 음성 낚시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꾼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온갖 고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감사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몽둥이 세례, 검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조차도 이 바울을 의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구석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올림픽이 도쿄에서 이렇게 끝났지만 야, 이게 금이야 생시야 하면서 금메달을 깨물어 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선수들의 값진 노력에 대한, 땀에 대한 이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오래 참고 무조건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육과 영혼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양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무기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과 방패,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바울은 음성 낚시꾼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에 나갔던 것입니다. 돈이나 어떤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완전 무장을 하고 사람을 낚으러 세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낚시꾼이 되어서 물고기보다 못한, 물론 그들 스스로는 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낚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죄악된 일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물론 전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집단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단, 예를 들어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안사랑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이만희 신천지와 또 이재롱 만민중앙교회 등 이런 곳에도 물고기 같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 교회에는, 개신교 교회에는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점점 줄어서 고령화된다고 하는데 일본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목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가장한 악한 음성 낚시꾼들에게 걸려든 물고기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들의 어장 속에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어장 속에서 그들이 주는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변질된 떡밥을 먹으며 감사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있고, 행복해하며 우리를 낚시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낚시하러 다녀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이 미련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 참 대단하다. 참 니네들도 대단하다. 그런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전도하는지. 그럴 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잘못된 그 만남 속에서 어장 바깥으로 뛰어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려든 참치들도 살아나려고 펄쩍펄쩍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오키나와에는 2m가 넘는 80kg이 넘는 청새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마리 끌어올리는데 1시간 만에서 2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줄이 그 낚시 이빨이 저의 뭐 중지 손가락 굵기의 바늘이고 줄도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그냥 1시간 반 동안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엔 기진맥진해서 그 청새치 2m짜리가 끌려 나오죠. 그들도 살아서 도망가려고 펄쩍펄쩍 그 넓은 바다에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어정이 좋다고 다른 물고기 같은 인생들을 스스로 음성 낚시꾼이 되어서 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던 어느 청년이 갑자기 나오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잘못된 보이스 음성 낚시꾼들에게 보섭이 되어서 걸려들어서 그런 잘못된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동물은 자연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압니다. 무조건 남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복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덕길도 올라가고 구덩이 더 빠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17, 18, 19에 사울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광야를 헤집고 돌아다녔습니까? 자그마치 10년, 11년이 걸려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쉽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한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생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곳에 아주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같은 인생들이 그들의 집단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단언하셨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합당치 못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동성애, 어떤 여자가 사회를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여자가 딱 나타나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더니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게 남자를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는 뭐 염소 새끼를 데리고 나온다든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번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랑은 관심이지 않습니까? 남녀가 처음 만나면 꽃 주고 뭐 먹을래, 어디 가자 계속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한 해, 두 해 살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그런 사소한 처음 만났던 감정은 사라지고 정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죠. 맨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예. 그런 에버레스팅하는 러브, 이 지속되는 사랑은 참 힘듭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그래요. 그렇게 잘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은 되게 또 그 에로스적인 사랑보다도 더 값지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 속의 그런 헤세드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관심 없는 것처럼 외로운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집요함이 되고 공주나 왕자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는 상대방이 전화하면 나는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적당한 관심이 있어야지 인간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집착은 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집착이 아니라 한결같았고 정말 아가페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나지 않지만 늘 자기 몸뚱아리 같이 그 교인들을 사랑하고 바울은 늘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느 한 곳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까요? 죽음의 길입니다. 아포칼립소,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이 운명.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 알제리, 그리스, 터키, 시베리아,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온갖 데서 다 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쪽쪽 갈라지고 물바다에서 저 장쪽에서는 수십만 대의 차가 다 이렇게 흙먼지를 물에 뒤집어서서 지구 이렇게 땅에 나와 있습니다. 집들이 다 흘러내려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돈 하고 사람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나가면 뭐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맨날 마스크 쓰고 생활은 점점 나아지지는 않고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가고 문을 닫고 옛날에 활발했던 이 생기 있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칙칙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한 달 동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방황 아닌 방황을 막 하게 됐어요. 책도 막 집중돼서 읽을 수도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고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안개는 없는데 안개 낀 이런 날씨같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고 그 길로 가고 있구나. 불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이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는 물고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 보이스피싱에 잘도 넘어갑니다. 통장에 돈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의 영혼을 그들에게 팔아넘기는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을 야,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겨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등등 많은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최신형 휴대폰이 쏟아집니까? 얼마나 좋은 전기 자동차가 나옵니까? 얼마나 좋은 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수백만 원에 막 이런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마트에서도 이 샤넬백을 판대요. 그래서 막 수백만 원짜리를 사려고 줄 서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아무리 비쌀지라도 주고서 갖고 갈 수 없는 것이며 썩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샤넬 핸드백이 전기자동차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아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어떻게 해요? 쓰다가만 눈물로 얼룩진 편지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왜 저 모양이야. 귀중한 시간에 전단지나 나눠주고 예수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물이 지천에 있으면 귀중한 줄을 모릅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물 좀 달라는 부자의 이 애원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봐야 병원의 소중함을 알고 몸이 망가져야 비로소 그 귀중함을 알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절대로 기다리지 않고 흘러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속하다, 시간이 야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같이 속이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인, 보이스피싱, 이 음성 낚시꾼의 대가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월등하게 사람들을 간척같이 보섭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장에는 물고기 같은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억 마리가 있어요. 의인화시켜서 말해본다면 이들을 가짜 미끼에 걸려두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그 찬송가가 지어진 것이지 않을까요? 23일 그 뉴스에 의하면 이 폴란드 국적의 7월 달입니다. 그 41살의 미르체아 포페크스는 이 비트코인을 약 1조 1,300억 원을 보유한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미르체아 포페스쿠가 해변에서 바다의 이 조류로 인하여서 갑자기 원인을 모르고 사망한 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는 엄청난 1조가 넘는 돈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람을 낚는
우리 같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음성 낚시꾼의 이야기도 못 들은 채 죽음에 이르는 썩은 물고기 같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죽어가는 자 같고 징벌당한 자 같고 이름 없는 자, 이게 헬라어로는 무시당하는 자입니다. 같지만 우리는 너희네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우리는 펄펄 살아있고 우리가 무명하지만 우리는 대단히 유명하고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아주 광나는 거지 같지만 우리는 엄청 부유하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허세입니다. 허세.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바울의 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우리의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풍년, 마음의 풍년이 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입에 넣어야죠. 그래서 내 안에서 달든지 쓰든지 짜든지 느낌이 있어야죠.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 좋아합니까? 거기서 아무리 팔짱 끼고 저 호떡 먹고 싶네. 호떡 먹고 싶네 이러면 그 그림에서 떡이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떡,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누리고 먹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직 이 바울 같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말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내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윗이 이제 11년 만에 고생을 해서 터를 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가 휘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잘 먹고 이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런 미천한 곳에 있구나.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의 법궤를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의 중심에 그곳에 마음을 두시는 것뿐이었죠. 저도 자주 이러한 말씀에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멍하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725명, 한국은 1,500명, 2,000명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14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자그마한 이 섬에 하루에 750명, 어저께 746명인가 아주 그냥 기록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도 않아요. 에이 올래면 와라. 그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좋아진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짧아졌어요. 왜 편협하십니까? 왜 좁아졌습니까? 하나님은 넓으신 분 아니십니까? 좁아진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옹색한 마음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대범하지 못하고 이렇게 쪼잔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쪼잔합니까? 대범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넓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끔은 다른 분들과 나 자신을 비교도 해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내 양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풀어놓는 마음으로 선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대다수의 한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무엇인가 우리가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면 이 마음의 감정이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긴박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수십 년, 100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이 이렇게 자연환경이 되어가는 걸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상에 지금 취해 있는 자입니다. 노아가 딱 그냥 벌거벗고 포도주 먹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것입니다.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정말 인내를 가진 성도들 또 주의 사역자들이 구분될 것이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 돌 바위에 뿌려진 씨앗들, 믿음이 깊숙이 땅에 내리지 못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어떻게 해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음성 낚시꾼을 기다렸던, 왜 요즘은 그 음성 낚시꾼들, 복음의 낚시꾼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다 문을 닫아라 라는 그때에 그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천사가 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잠깐 스탑, 우리가 저 믿음의 사람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어떻게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널려져 있는 불신자들이 가득합니다. 물고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꾼들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도 아니고 그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며 이 물고기 같은 인생들에게 가짜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의 음성 낚시꾼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국에 마스크 쓰고 복음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다들 경계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어떤 단위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도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어디 가서 수독사에 들어가도 안 되고 불국사에 들어가서도 답이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답은 다 성경에 나와 있네. 성경에 써 있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의 음성 낚시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음성 낚시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사람들을 잘 낚는 어부셨는지, 아버지 참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셨고 참 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보다 너무나 참 자연스럽고 월등하게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기반을 둔 이 보이스 피싱, 이런 낚시꾼들이 사람의 돈을 얼마나 이렇게 유료하게 잘 후리치고 그들에게 눈물을 지어주는지,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죄악성은 나쁘지만 그들이 하는 것만큼 지혜롭게 이 모든 세상의 물고기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줍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다 낯빛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인내가 사라지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